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요즘에 캐롤을 듣는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제가 천국에 대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돼서 기쁩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죄인들을 대속하러 오셨던 예수님은 이제 다음번에는 세상을 다스리실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시면 그때 그분의 천국, 그분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3주 전인 것 같아요. 3주 전에 천국 그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설교 첫 번째로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천국의 16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16가지 요소 중에 4가지 요소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 주보 참조하시면 그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16가지의 요소 중에서 12가지 요소에 대해서 좀 빠른 속도로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겹치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5번째, 우리 천국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16가지 요소 중에서 5번째는 뭐냐면, 천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천국에는 다양한 나라가 있을 거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다양한 나라가 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넘어서 성경의 구약과 신약 모두 이스라엘을 얘기하고요. 또 천국에 이스라엘 있을 것을 우리가 신약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의 신구약 모두 이스라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나온 이 민족적이고 국가적이고 지리적인 공동체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 전반에 걸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그 결을 같이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30장에 33장, 그리고 에스겔서 36장에서 48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두 본문 모두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 언약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언약은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적었다면,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적어서 그것을 기쁨으로 따르도록 한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중하지 않거나 혹은 영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회복입니다. 먼저 그러면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구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넌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유사한 말씀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이 두 본문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언약의 이 대상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두 부모 모두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언약의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은요, 그 언약의 대상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란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리스도인은 이 새 언약과 관계가 없다, 그런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새 언약의 약속, 특별히 이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적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렇게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면서 이방인들도 이 새 언약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자,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마음에 하는 할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이미 행해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은 어쩌면 쉽게 새 언약을 이 마음의 할례만으로 축소시켜서 생각하기 쉽고요. 원래 그 언약을 받았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은 봐라,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 국가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새 언약이 우리 마음의 할례만을 약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에스겔서 36장으로 돌아가서 아까 제가 읽은 구절인데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약속한 구절 바로 전에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에서 25절을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젠가 고국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라는 약속이,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라는 약속 바로 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부분인 이 마음의 할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 지리적이고 정치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읽고도 어떻게 보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된 이 마음의 할례는 후에 이스라엘에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그들은 그들의 땅을 다시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이제 로마서 9장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완전한 회복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구약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묻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 바 아니요 라고 대답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얘들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없어. 너희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젠가는 올 것을 인정하는, 암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천국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을 것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그리고 계시록 7장을 보면요. 구원받고 부활한 자들 사이에 이스라엘 지파 12지파가 있고요. 또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방인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과 9절을 볼 텐데요. 4절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9절을 보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방인들을 말하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그래서 천국에서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일 것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각 나라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천국에 이스라엘이 있을 것은 먼저 언급했듯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또 근거를 합니다. 제가 좀 너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제가 나중에 제가 말씀들을 모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온 민족과 나라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영적인 복, 즉 영혼의 구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천국에서의 물질적인 복과 정치적인 모든 복을 포함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군림하게 되실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나라에서 보게 될 이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현실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은요. 많은 나라 사람들이 그 왕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자신들의 귀중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갈 것이라고 26절에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계 모든 나라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따라서요.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천국에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천국의 각 나라마다 정해진 이 땅, 이 영토가 있을 것이란 그 생각과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을 여섯 번째 요소는 바로 땅입니다. 천국에는 땅이 있을 것입니다. 자, 땅이나 영토 같은 단어들은요, 성경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땅이라는 단어는 1700번이 쓰였고요. 그리고 지구라는 단어는 685번이나 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땅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요. 창세기 17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이 가나안 땅을 그들의 후손에게 주실 것이고 그들이 이 땅을 영원토록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한 번도 이 가나안 땅 전부를
다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당시에도 그 땅의 모든 민족들을 몰아내지 못했고 그 후에도 온전히 모든 땅을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윗과 솔로몬, 그 다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난 뒤에는 끝을 모르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둘 다 나라를 잃고 땅을 버리고 망명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쓰여졌던 신명기서 29장에서 30장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을 예언하고요. 또 그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을 합니다. 자, 신명기서 29장 27절, 28절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라고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장에서 30장 신명기사 30장 3절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또 예언하시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놀라운 점은 모세가 쓴 이 구절에 이미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새 언약의 약속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실 것이고 그들을 흩으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동시에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회복하실 것 또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약속대로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잃어버렸듯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땅으로의 회복 또한 다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할 것이고 그들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또한 각자의 영토가 주어질 것이고 그곳에서 둥지를 틀고 살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물론 자세하게 도대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재밌는 질문 하나 던져봤는데 그럼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사는 우리는 어디서 살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봤는데 도통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은 숨겨놨다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천국에는 많은 나라가 존재할 것이고 이스라엘도 그 땅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천국에는 각 나라를 다스릴 정부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로 천국에는 정부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정부 자체를 불신하고 정치를 하면 치를 떠는 사람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즉 어느 지역이나 국가를 통치하는 기관 자체는 악하거나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은요. 정부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주신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였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정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사역자의 역할을 합니다. 물론 죄로 물든 지금 사회에서는 정부가 하나님의 법과 어긋나는 법을 제정하기도 하고 그것을 집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부패하고 변질되는 것은 정부라는 기관 자체가 불필요하다라고 주장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하게 의롭고 완전하게 지혜로우며 정의로운 사람들로 구성된 정부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을 정부는 바로 이런 정부입니다. 자신의 사역을 챙기려 로마에 불을 지피고 바울을 포함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사형에 처했던 네로 황제와 그의 수하들과는 다르게 천국에 있을 정부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실 그런 정부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보면요, 이 네부갓네살 왕이 나오는데요, 그가 꿈을 꿨는데 이 꿈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겁니다. 이게 너무 심각한 꿈인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이 바벨론의 주권자였던 네부갓네살은 지혜자들에게 와서 내 꿈이 뭐였는지 말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오죠. 왜냐하면 그 꿈이 뭔지를 일단 들어야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꿈이 뭔지를 알려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나타나죠? 다니엘이 이 젊은 청년이 나와서 당신이 꾼 꿈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 꿈을 제가 이제 요약을 하자면요, 그 꿈에는 이 신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신상이 나오는데 5가지 다른 재료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산에서 돌덩어리가 스스로 날아와서 그 신상을 부서뜨리고 거대한 태산이 되어서 온 땅을 덮어버리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하는데요, 그는 그 신상의 5가지 부분이 다른 왕국을 지칭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날아왔던 돌은 무엇을 지칭하는 걸까요? 다니엘서 2장 4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그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영원한 나라의 왕이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만국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3절에서 4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이 다스리실 정부는 모든 순간에 지혜로울 것이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정의롭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 완전한 정부가 다스리는 이 시대에는 뭐가 없죠? 영원토록 전쟁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어떤 위협도 없는 상태 속에서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왕과 그가 이끄는 정부의 인도 아래에서 온 나라의 백성들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천국의 사람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사회가 있을 것을 암시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완전히 축약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8번째와 9번째로요. 천국에는 사회와 문화가 있을 것이고 10번째와 11번째로 천국에는 음식과 잔치가 있을 것이며 집과 농장이 있을 것이고 12번째와 13번째로 천국에는 경제활동과 사회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6가지 요소가 모두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나라가 존재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가 있다면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있을 것과 그들이 함께 생활할 것은 논리적으로 필연적입니다. 천국에서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대화하며 사회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안에서 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관계를 통해서 그 모든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명령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사회활동하는 걸 너무 좋아한 나머지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나눌 대화들, 우리가 천국에서 가지게 될 관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3절 좀 긴 본문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3절은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긴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자, 이 본문에는 이 천국에서의 사회 활동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좀 어렵게 하는 요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감질하시겠지만 우리가 17절을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하면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어디죠? 요한계시록, 그렇죠? 21장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은 뭐죠? 천년왕국 이후에 오는 영원한 왕국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20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죠?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뭐가 있죠? 죽음이 있다라고 지금 이사야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죽음이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것은 영원한 나라에 죽음이 없다라는 성경의 가르침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이 해석상의 어려움을 극복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사야서 65장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 왕국을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천년 왕국에는 부활하여서 새로운 몸을 받은 영원히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요. 대환난을 통과해서 살아남은 여전히 우리와 동일한 지금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천년 왕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사야서 65장의 내용은 천년 왕국에 대한 언급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영원한 나라엔 적용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천년 왕국과 이 영원한 나라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은 영원한 천국에는 없다 할지라도 나머지 부분은 영원한 천국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다시 본문이 말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음을 제외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천년왕국에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백성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할 것이며 그들은 집을 짓고 포도나무와 과실나무를 심으며 재난의 걱정이 없이 자신이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천국에서의 사회는 평화로울 것이고 여전히 각자의 소유물이 있을 것이며 수고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뭘 만들까요? 다양한 문화를 만들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문화는 특정 사회에서 통용되는 관습이나 언어, 의복, 음악, 건축, 예술, 학문 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자연스럽게 각 나라와 지역에 따른 특성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것들은 문화가 되어서 천국의 다양한 문화가 꼽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몇 번 살펴보았지만 계시록 21장 24절을 보면요. 영원한 나라의 이 시대에도 각 나라에서 왕들이 각자 최상의 것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때에도 각 나라마다 그들 고유의 특사품 같은 게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양한 나라들이 국방비에 돈을 한 푼도 지출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의롭고 성실한 사람들이 각자의 아름다운 문화를 꽃피우며 그 모든 문화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회죠. 한 학자는 이에 대해 재미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에는 베토벤의 음악보다 더 훌륭한 음악이 있을까요? 렘브란트나 반 고흐의 그림보다 더 아름다운 그림, 셰익스피어의 소설보다 더 재미있고 풍성한 소설,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화, 애플의 아이폰보다 더 획기적인 첨단 기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보다 더 수려한 건축물이 존재할까요? 자, 대답은 당연히 모릅니다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꽃피우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런데 거기서 꼭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바로 음식과 이제 마시는 겁니다. 자, 천국에서도 요리를 하고 음식을 먹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세기 2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땅의 소산물을 먹을 것으로 주십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성경 본문은 천국에서도 먹고 마시는 잔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 천국에서 하나님은 기름진 것과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실 것이라고 본문은 가르치십니다. 또 재미있는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포도주를 우리가 지금 많이들 안 드시잖아요. 근데 그때 가면 그럼 먹는 건지, 그러면 혹시 술에 취할 수 있는 건지, 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도 생기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잘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가 천국에서 다시 펴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은 기름진 것과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실 것이라 우리가 본문에서 봤는데, 자, 십자가형에 처해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즉 천국에서 유월절을 먹기 전까지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과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으시겠다고 그들에게 누가복음 22장 15절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말은 그 후에 예수님이 다시시는 그 천국에서 그들과 다시 뭘 한다는 거죠? 유월절 만찬을 즐기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에 더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새로운 몸으로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셨죠? 대화도 하시고 식사도 하셨습니다. 혹시 무엇을 드셨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생선, 베드로와 함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은 새로워진 몸으로도 여전히
먹고 마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따르면요, 지상에 대환란이 있을 그 시기에 하늘에서는 모든 휴거된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즐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를 즐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다는 것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성하다라는 것을 내포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천국에서도 생산적인 활동과 경제 활동이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에게 막대한 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많은 그리스도인 목회자들이 이 풍요 복음을 가리키는 데 사용을 잘못했는데요. 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막대한 부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3절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광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이 본문에서 파종하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요, 추수를 할 게 너무 많아서 추수하고 있는데 파종하는 때가 벌써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 벌써 왔어? 아직 추수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엄청난 풍성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곡식과 열매가 풍성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31장 11절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자,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복하고 그 복을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복이 뭐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 이것들은 물질적인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우리 마음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크게 기뻐할 것이고 우리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겠고 근심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과 우리의 영적인 축복이 동시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회복시키신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엄청난 부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겐 곡식과 포도주와 양과 소가 풍성히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물질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천국에 있을 요소로 동물과 천연 자원과 시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째로 천국에는 동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이걸 이제 설교를 하지만 그렇다 해서 뭐 동물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까봐 이제 설교 시간에 동물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천국에서 동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창조물은 동물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과도 언약을 맺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서 9장 8절 10절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 다른 어떤 성경 말씀보다도 시편 104편은 하나님께서 동물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는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욥기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시편 104편 10절에서 12절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먹이시고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그분의 관심과 사랑은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집중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시선이 우리 사람에게만 딱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보다 더 크고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에서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영화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온 만물이 새롭게 된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현재 동물 왕국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공격적이고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천국에서 동물들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에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천국에서는 동물 왕국에 완전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없어지는 것처럼 동물들도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없어지고요.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천국에 동물이 있을 것이라면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 자원 같은 것도 존재를 할까요? 네, 15번째로 천국에는 이런 천연 자원도 있을 것입니다. 자, 동물들이 그렇듯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모든 자연을 다스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다스림의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고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연 자원을 포함한 모든 자연을 책임감 있게 다스리고 활용해야 하는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런 천연 자원들을 가장 지혜롭게 그리고 가장 책임감 있게 활용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천국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연 자원들 또한 가장 지혜롭게 그리고 가장 책임감 있게 활용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생산하고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천국에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종종 천국에서의 삶은 시간이 없는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년 왕국에도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도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 먼저 천년 왕국이 1000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그때에도 시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자, 천년 왕국은 그렇다 쳐도 영원한 왕국은 시간이 없지 않을까요? 라고 물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설명하는 계시록 22장을 이건 한번 같이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가서요. 1절, 2절을 읽으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여기서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맺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죠? 달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1월, 2월, 3월 이렇게 달의 흐름이 시간의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은 지금이나 천국이나 동일하게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왕국에서의 시간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즐거운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가고 슬픈 시간은 끝이 나지 않는 듯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 곁을 떠나가고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을 기쁨은 시간에 흘러서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시간은 더 이상 우리를 슬프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즐거운 시간은 똑같이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더 이상 병들지 않고 우린 더 이상 죽지 않기 때문에 즐거운 빠르게 흘러간 즐거운 시간이 또다시 빠르게 찾아올 것이고 우린 계속해서 그 시간들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끝도 없이. 천국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될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 우리의 곁을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천국에 대한 요소들은 정말 이 열쇠 구멍으로 들여다본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국에 대해 많은 상상을 하더라도 천국에 도착하게 되면 그 누구도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은 다양하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요소들로 가득할 것이지만 우리가 아는 것들을 포함하는 놀라운 세상입니다.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자세하게 살펴본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 동안 나와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일들을 마주하더라도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모든 소망이 끊어지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맺힌 이 천국에 대한 생각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는 우리들의 죄를 보고 또 보고 실망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또 그 죄들로 인해서 그 죄들이 엉겨붙어서 죄악된 사회가 되어버린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정말 식은땀을 흘리고 수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그런 중간중간에 즐거운 시간이 찾아와도 그 시간들은 너무 빨리 흘러가 버리고 시간이 애석하게만 느껴집니다. 몸은 시간이 갈수록 아파지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게 될 때가 오고 즐거운 거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온갖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 하나님 곁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우리에게 너희들의 소망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분의 나라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지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그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게 하실 그날을 우리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